십일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재원으로서의 쓰임입니다. 소득에 비례한 근본적 정의에 따라 거둬진 이 재화로 공동체 내에 생명의 축제를 열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누구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행하는 식사의 초대와 나눔은 각자가 가진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안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두 동등하게 지음받고 결산되어야 할 존재라는 형제가 늘 확인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한 번 이상은 고민하고 부딪히는 현실적인 갈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놓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심리적 갈등의 아래에는 부족과 결핍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본문은 11조가 축제의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나눔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는 방식입니다. 즐겁게 먹으면서 그걸 통해 배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11조가 갖는 기능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한데 불러 만찬을 하면서 이 의식을 통해 당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음식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수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기쁨으로 승화하고 그 기쁨을 통해 당신을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축제라는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흐뭇한 소감이 공동체 내에서 재생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휴대와 운반이 어려우면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먹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엔 심지어 독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의 무한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신비를 앞에 두고 있더라도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없죠. 잔치와 축제의 기쁨은 넉넉한 음식을 기본으로 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잔치에 누구라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명령은 아주 당연합니다. 부모를 위한답시고 가난하고 약한 일부 자식들은 참석도 못한 채 힘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식들 몇이 모여 잔치를 벌여 즐긴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절기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6장에는 77절과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참여할 대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노비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객, 고아, 과부가 모두 그 대상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나눔에서는 먹는 음식의 질도 양도 그릇도 반찬 가지수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일정한 절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늘 반복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전까지는 11조를 공동체의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저축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전자는 매년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고 후자는 3년 단위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3년마다 성읍에 비축되는 11조는 축제 소비용이 아닌 생계 터전이 없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의 몫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 3년째에는 소득의 20%를 내야만 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년마다 의무가 가중되는 셈이었지만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11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자발적 자원으로서 소외를 제거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마치 지옥과 천국의 이분법에 대입시키는 듯한 인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명확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부자는 그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먹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생명이 가진 등분적 가치에 합당한 몫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11조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대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를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후에 완전히 다른 종착역에 도달한 이유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11조는 균분적 정의의 산물입니다. 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11조에 의지하여 축제에 참여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똑같이 먹거나 혹은 낸 것보다 더 먹는 것은 정의에 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 정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반대로 남들보다 더 많이 냈지만 똑같이 먹는 것도 역시 세상적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안분적 정의가 위험할 때는 균분적 정의가 양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균분적 정의를 양보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정의가 바로 하늘의 축복이자 땅에서 복을 쌓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11조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